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길 첫 번째.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을 아는 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자신을 알지 못하고서는 어떠한 진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역시 자기가 아는 것 이상의 영적인 진보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단지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빛으로 인한 것으로 그는 이러한 빛을 통해 어떠한 생활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 이상으로 전진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모르고 자신의 참된 상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새로운 것을 추구하거나 서두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한 가지 필수적인 부분은 자신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 육체가 믿을 수 없고 쓸모없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럴 때만이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육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 판단이 없이는 영적인 생활을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자신을 판단할 수 있으며 어디에서 영적인 축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육체의 타락성을 알지 못한다면 성령 안에서의 순결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을 아는 일이 결핍되어 있으므로 자신도 모르게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주께서 말씀하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지만 자신의 약함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분의 도움을 바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약함 속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을 모르고서는 자신이 최고인 양 우쭐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혐오스러운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한 결핍으로 인하여 매일 생활에서도 많은 부족 현상을 지니게 됩니다. 많은 위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사람과의 불이한 거래에 종사하게 되며 어떤 영역에서는 사랑의 부족을 빈번하게 표명하고 충동질하며 걱정하고 적의를 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고서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더 악화되게 됩니다.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보배로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많은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진보하는 데 있어서 첫째 조건은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는 이들만이 더 놀라운 것, 심지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들 마음속에서 배고픔도 갈증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자기 반성을 통하여 자신을 알게 되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됨을 알아보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그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검토해 봅니다. 실제로 그들은 마음의 의향과 바깥 행동을 조사해 보기 위해서 자신 안으로 눈을 돌립니다. 자기 성찰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진단하는 데 쓰이는 말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자신을 알 길이 없습니다. 가끔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자기 반성은 그리스도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그 반대로 그것은 엄청난 기만이며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에 속아왔습니다. 자기 반성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봅시다. 첫째, 성경에 자기 반성에 대한 의무나 명령이 있는가? 둘째, 자기 반성으로 진정 자신을 알 수 있겠는가? 셋째, 자기 반성이 유익한가? 성경에 자기 반성을 하라는 명령이 있는가? 성경에는 결코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명한 곳이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언젠가 그리피스 토마스는 온 성경에서 자기를 시험하라고 언급된 곳이 오직 두 구절이 있는데 그 각각이 특별한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두 구절을 보도록 합시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기서의 시험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시험해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특히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러 그 앞에 나아올 때 떡과 잔을 주님의 몸과 피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시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이 간증이기 때문에 그것이 단지 의식에 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된 영적인 중요성을 기억하고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자기를 살핌은 주님을 기념하려고 그분의 상 앞에 모일 때 눈을 돌려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자신 안으로 눈을 돌려 영적인 진보를 이루도록 자신의 잘못을 살펴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것 또한 우리의 속 상태를 시험해 보라는 요구인데 이것도 특수한 경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 있는 많은 이들이 바울을 악평하고 심지어는 그의 사도됨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들이 믿음에 있는지를 시험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에 거한다면 그것은 바울이
사도된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고린도에 있는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은 바울의 참 사도됨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사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자기 반성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자기 시험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 관련된 특별한 행동입니다. 그 일은 믿음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구약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에 관한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학개서 1장 5절과 7절에서 너희는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첫째로 이 구절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행위를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둘째로 살피다는 원문에서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우리에게 우리 속의 상태를 살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밖의 행위가 어떤지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특수한 문제에 있어서의 시험에 관련된 위의 세 구절의 문맥을 읽어본다면 모두가 어떤 일을 성찰하라는 뜻이지 결코 자기 자신을 반성하라는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반성을 하라고 명했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반성으로 자기를 알게 되는가? 우리가 경험을 더 얻게 되면 자기 반성으로는 자신을 알 수 없음을 시인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데 어떻게 자기 반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거짓된 마음으로 자신을 시험해 본다 해도 이 거짓된 마음에 의해 속게 될 것이 뻔한 이치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릇되었는데도 마음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정당화할지 모릅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그릇되지 않고 약할 때 마음에서는 잘못되었다고 송사할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완전하다면 그것을 표준 삼을 수 있겠지만 실상은 너무 거짓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판단하는데 그러한 부정확한 표준을 사용한다면 틀림없이 속임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자기 화덕에다 파이프를 설치하고자 하여 자기 자로 길이를 재어 구리 세공인에게 10피트 길이의 파이프를 주문하였습니다. 파이프를 보내온 것을 보니 1피트는 더 긴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리 세공인에게 잘못 가져왔다고 필책하였습니다. 구리 세공인이 그의 자로 그것을 다시 지어보니 그것은 정확히 10피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은 그것이 1피트가 더 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침내 구리 세공인이 고객의 자를 조사해 보았더니 1피트가 잘려 있었습니다. 이는 그 고객의 자녀가 이 자를 가지고 놀다가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항상 1피트가 더 길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잘린 자와 같이 믿을 수 없는 표준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자인지 물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자아가 심히 부패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소용없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자기를 성찰해 볼 목적으로 채택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내적인 훈련을 미덕으로 여기지만 그것은 커다란 실책입니다. 우리 속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의 작용을 겸하는 의지, 생각, 감정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할 수 없으며 그 상호 관련성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태에 처해 있으므로 자기 반성으로는 결코 자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느낌을 시험해 볼 때 얼마나 다른 것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으며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느낌에서 비롯된 지식은 믿을 수 없습니다. 사소한 영향을 받아도 우리의 느낌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숨겨져 있는 죄, 악한 생각, 편견, 성향,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해거리들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동기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복잡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 결과 종종 다음과 같은 자기 모순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람은 어느 한 관점에서 그가 아주 강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을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 그 점에 있어서 자신이 약하다고 느낍니다. 다른 한 면으로 그는 어떤 면에 있어서 아주 약한데도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나타난 사항들로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자기 반성을 해봐도 실제로 자기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반성을 통해서는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알 수 없습니다. 내게 구원받은 한 친구가 있는데 그는 종종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가정에서 자기 아내와 전혀 화합되지 못하고 있음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가 한 자기 시험이 믿을만하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의 자아가 믿지 못할 것이라면 그의 자기 반성도 전혀 쓸모없는 것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라고 시편 기자는 묻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으로서는 자기의 잘못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자기 반성이 유익이 되는가? 성경에는 자기 반성을 하라는 어떠한 명령도 없으며 더욱이 우리의 경험도 자기 반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반성은 영적 생활에 관련된 일에서 매우 해롭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다음의 두 결과 중 어느 하나를 산출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체험으로 얻은 결과는 자족하게 하거나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시험해 보고서 자신을 아주 선하다고 생각하여 자만하게 되거나 자신이 결점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절망에 빠지거나 합니다. 세 번째 결과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자기 반성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참되게 알 수 없다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원문에서는 바라보자와 예수 사이에 몇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눈을 돌려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여러분이 먼저 보아서는 안 될 것에서 눈을 돌려야 예수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에 있지 않고 주님을 보는 데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눈을 돌려 예수를 보지 않고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영적인 생활에서 엄청난 손해를 볼 것입니다. 앞에서도 자신의 느낌, 의향, 생각을 분석하는 자아 분석은 가장 해로운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피스 토마스는 당신이 자신을 한번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유행하는 격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바꾸어 당신 자신은 한 번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만 10번 바라보아야 한다 라는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2년 전에 나는 지네와 개구리라는 제목의 우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동물들의 대화 중에서 개구리가 지네에게 너는 발이 그렇게 많아서 어떻게 걷니? 내가 걸을 때 100개의 발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먼저 움직이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네는 어느 발이 먼저 움직이는지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어느 발을 먼저 내딛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네는 너무 지쳐서 나도 모르겠어. 난 갈 테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네는 움직이기 전에 다시금 어느 발이 먼저 움직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지네는 전적으로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해가 구름 사이로 나오자 지네는 빛을 보고서 햇빛을 피해 막 달려갔습니다. 발을 움직이는 순서에 대한 지네의 관심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실제로 지네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우화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이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려고 할 때마다 꼼짝도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본다면 모르는 사이에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수년 전에 나는 이기는 자라는 잡지에서 자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필자는 자아란 단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명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정말 깊은 말이며 또한 매우 실제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생각해 볼 때마다 자신 안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혼은 자아의식이기 때문입니다. 1904년부터 1905년에 웨일즈 부흥 후에 어떤 교수가 부흥 강사인 에번 로버츠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많은 사항에 대하여 대화를 가졌습니다. 나중에 그가 로버츠에 대한 인상을 기사로 썼었는데 에번 로버츠는 전혀 자신을 모르는 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실수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길은 끊임없이 자신을 분석하는 데 있지 않고 눈을 돌려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것을 제거하거나 악한 생각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채우심으로 자신의 것을 모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나아가는 것이 멈춰집니다. 성경에서는 자신의 상태를 반성해 보라고 하지 않고 눈을 돌려 예수께로 달려가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고자 한다면 어둠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틀림없이 잘 달릴 것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자전거 타기를 배울 때 자주 벽에 부딪혀 매일 손에 상처를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전거를 잘 탈 줄 아는 구부에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의 내 습관은 눈을 항상 자전거의 손잡이에다 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손이 안정되어 있으면 자전거를 똑바로 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손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손잡이를 쳐다볼수록 손은 더 흔들리고 자전거는 기울어지게 되어 나는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나의 구부는 자전거 손잡이를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길을 바라보아야 한다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전거가 기울어지고 항상 벽에 부딪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벽에 부딪히지 않고 똑바로 가기를 바란다면 항상 전방의 길을 주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생활 또한 이와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자신을 바라보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므로 항상 앞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 반성을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다른 손해가 없을지라도 자기 시험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장 방해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루를 마치고서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반성은 자기 기만입니다. 바울은 비평을 무시합니다. 그는 자신조차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은 주님의 빛이 비칠 때만이 옳고 그름을 식별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자신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자신을 선하다고 할 때 자만심이 싹트고 자신을 동시대의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점을 보게 될 경우에는 의기소침하게 되어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은 이러한 역효과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정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이 행위의 옳고 그름을 조사해 보거나 동기가 순수한지 불순한지를 엄밀히 조사해 보지도 않고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 반성으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자기 반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해롭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풀어놓는 것은 한층 더 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방탕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를 시험하는 것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우리가 자신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자기 반성으로 거룩함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룩함을 추구하지 말라거나 단념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기 반성으로 자기를 알게 되리라는 생각은 말씀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 시험과 자기를 아는 것을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시험을 거절하면 자신을 아는 것도 거절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필요하지만 자기 반성으로 인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방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이 자기 반성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시편에 나오는 두 구절을 상고해 봅시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이 두 구절은 자기를 알게 되는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뜻을 알고자 하며 자기에게 어떤 악한 행위가 있는지 또는 자신의 생각을 알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시험해 보는 것으로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을 올바로 알기 위해 하나님께 자신을 시험하사 살피시고 단련해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자기 시험으로는 자신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만이 자신을 알게 됩니다. 이 구절들이 말해주는 것은 자신을 알고자 한다면 이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장 정확하게 아는 길입니다.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감추어진 비밀이나 우리가 분석하거나 감지하지 못하는 것도 그분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보는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속임당하지 않고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에는 어떠한 오류도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당신은 자신을 아주 선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을 아주 나쁘다고 여기는데 하나님도 당신과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까? 당신이 느끼는 것에 따라 자신을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간주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식은 가장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진정한 상태를 말씀해 줄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반성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는 자신을 모르고 부주의하게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반성을 통해서는 결코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틀리다고 판단하시는 것을 우리는 옳다고 여길 수 있으며 그분께서 더럽다고 정죄하시는 것을 우리는 거의 흠이 없다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믿을 수 없는 느낌과 부정확한 판단을 따르지 못하게 하시며 성령의 생각을 지니게 하사 우리가 그분께서 판단하시는 것처럼 자신을 판단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빛과 자신을 아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시는 것 안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시편 36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빛이라는 단어가 이 구절에 2번 언급되어 있는데 각각의 의미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빛은 당신의 빛으로서 특별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두 번째 빛은 일반적인 것으로서 그 앞에 자격을 부여한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지식, 그분의 관점, 그분께서 보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에 대하여 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빛은 사물의 참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므로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여 그분의 거룩한 빛으로 비춤을 받을 때 일의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 눈에 빛과 같이 밝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빛 속에서는 결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빛 안에서만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은 빛의 용도를 아주 뚜렷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의 용도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6편 9절에서 언급된 첫 번째 빛은 사실상 객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빛 안에서 우리가 드러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보는 빛입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상태를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항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빛이 비치자 이제는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도 훌륭하다고 여겼겠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악이 악하게 보일 뿐 아니라 심지어 선도 악하게 여겨집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살펴본 다음에 주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의 빛이 비춤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자기 반성은 미덕이 아니라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분의 빛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빛이 아주 밝다면 그분의 빛 안에서 그분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도 다 보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빛이 어느 때 임하는지 문의할 필요가 없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늘의 태양을 알아보려고 촛불을 켜거나 빛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태양이 이미 떠올랐으므로 당신이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당신은 태양이 이미 떠올랐고 자신이 햇빛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진정한 상태를 보고 육체의 부패함을 깨달아 자신을 분명히 알게 될 때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그분의 빛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한면으로 당신이 자신을 성경에 소술된 것만큼 심각하게 보지 않고 성경에서 정한 것만큼 당신의 육체가 약하고 사악하고 부패되어 있다는 것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분의 빛 안에서 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빛이 어디에 있으며 빛이 무엇인지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빛의 결과를 보는 동안에 빛의 의미와 소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 맨 먼저 그가 알게 된 것은 자신의 부끄러움, 그가 벗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양심의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부끄러워하였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던 것입니다. 후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가 만들어 입은 치마를 더 이상 의존하지 못하게 되었고 자신이 벗었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담이 그러한 것과 같이 사람이 자기 반성을 한 결과는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뉘우칠 줄 모르고 그것을 가리려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야 아담은 참으로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있는 곳을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그분은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는 아담으로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경험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간증하는 바는 자기를 시험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알게 되면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가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숨길 방도가 없게 됩니다. 한 번은 어떤 부인이 유대인에게 구원받기를 바라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는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인은 그를 권하여 함께 무릎을 꿇고 이 사람이 자신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자 그는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너무도 중하여 땅이 입을 벌려 그를 삼키기를 바랐습니다. 이 일을 볼 때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의 눈에는 그가 참으로 죄인일지라도 그 자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에만 자신에게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 자책하게 되는 것은 자기 기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죄를 느끼며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가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빛을 그에게 비출 때 그가 죄를 고백한 것이 얼마나 비상적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만큼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는 빛을 받은 후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느끼게 되며 구원받기를 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은 논쟁으로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납득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성령께 그가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온갖 종류의 자기 반성은 매우 피상적이며 충분하지 못하며 정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올 때만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자신들의 상태를 올바로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기 분석이 아닌 하나님의 빛으로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빛을 받을 때 우리는 즉시 자신이 완전히 타락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는 다른 이들을 몹시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왔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우리는 자신에게 사랑이 얼마나 결핍되어 있으며 다른 결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한 일을 아주 성공적인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가치가 없으며 헛되며 육적인지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은 내가 바버 자매님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얻은 체험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은 매번 하나님께서 내게 그분의 뜻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미루실 때마다 나는 내 마음속에 부당한 동기나 그분의 뜻을 행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이 있음에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내가 많은 체험을 통해 얻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우리 안에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우리를 시험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내적인 상태를 보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 안에 불순종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자신을 속여왔습니다. 얼굴을 씻을 때마다 얼굴에 흰 물감이나 검은 얼룩 또는 어떤 더러운 것이 묻어있지 않은지 자기 반성으로 조사해 봅니까? 그 반대로 얼굴에 무엇이 묻어있는 것 같을 때마다 거울을 이용하여 얼굴을 비춰보지 않습니까? 자신을 알려면 자기 자신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 빛을 비춰보여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자신의 동기가 순수하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계산적이며 불의한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을 때 흔히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쓸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의 빛이 오면 우리가 얼마나 무익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참빛을 보게 됩니다. 깊이가 있는 그리스도인과 얕은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각자가 가진 하나님의 빛이 많은가 적은가, 영구적인가 일시적인가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는 검은 것은 검고 흰 것은 힙니다. 얕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따금씩 비추시는 빛으로 자신의 특수한 결점을 알게 되나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빛 아래 있어서 자신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몇은 이러한 체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젊은 형제 자매들이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어볼 때 가끔 우리는 이 젊은이가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전히 이러한 헌신의 생활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는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단지 그가 현재 느끼고 있는 감동을 말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님께 당신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로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도록 허락해 주소서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가 말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얼마나 깊으며 원대한 것인지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터무니없이 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받기 전에는 이 두 제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요구하시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면 많은 것들과 많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이 단지 말뿐이고 사실상 이러한 것들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올 때 우리의 선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좋지 않게 여기는 것, 항상 그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도 몹시 추하게 보일 것입니다. 때로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한 방면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하며 더욱이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약하다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은 확신이 부족하므로 실제로는 그렇게 약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약함을 느끼더라도 생활할 수는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온 이후에야 우리의 약함이 확정될 것이며 그것을 향한 혐오감이 싹틀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자기 반성을 통하여 얻은 자기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빛 안에서 얻은 자기에 대한 지식의 차이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친구들이여, 하나님의 빛이 없이 자신에 대하여 아는 것은 무엇이나 진실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분속으로 자기를 아는 것은 단지 당신이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따름이고, 하나님의 빛으로 자기를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하여 생각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판단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만큼 정확하지 못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지식의 차이점을 알게 됩니다. 지식이란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이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분께서 아시는 것이요,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적으로 아는 것을 성경에서 묘사한 빛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아무개는 빛은 풍부한데 그의 생활은 그리 좋지 못하군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빛이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사람의 마음속에 비추이면 그 빛이 그를 자신을 높이는 데서 벗어나게 하며 회개하게 합니다. 이때 그는 자신의 육신을 미워하게 되며 더러움 가운데 있는 그를 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경 지식은 가득 차 있으나 하나님의 빛은 매우 결핍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발견한 지식은 하나님의 빛이지만, 반면에 인간의 생각에다 저장하여 두고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은 지식이 됩니다. 지식은 성경과 영적 체험에서 둘 다 그 위치가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끊어진 지식은 죽은 것입니다. 언젠가 스코필드는 진리와 능력을 분리시키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진리를 알고 대단한 지식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참된 상태를 보여주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할 빛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받게 되면 성령 안에 지니고 있는 것을 유지하도록 하여 진행해 나갈 동안에 빛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빛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때 하나님께서 빛을 허락하셔야 사물의 진상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온 전체가 우리 눈에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나 그것의 가장 깊은 곳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비록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선명한 사항은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 장면에서 사라져버리고 남은 것은 다만 지식입니다. 빛은 지식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깊은 감명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선을 따라 행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느낌은 우리를 완전히 속이거나 우리의 죄명을 감소시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느낌을 따르는 것은 소경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만이 사물의 진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관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틀리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진정 틀린 것입니다. 빛이 오기 전에 당신이 생각한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생활을 평가해 보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바버 자매님이 잠드신 후에 그분의 성경이 내게 유증되었습니다. 자매님의 성경 한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제 자아에 대하여 완전하고도 끊임없는 계시를 허락해 주소서. 이 얼마나 깊은 말입니까? 흔히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해 버리곤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단지 우리는 속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빛을 비춰주시어 우리의 진상을 계시해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이는 자신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평가는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 어떠한 축복 확신인가 피로 구속돼 은사 얻고 성령으로 나 후사됐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께 노래하며 맘 다해 구주 찬양하리 달콤함 속에 순종하며 들림받는 날 사모하네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긍휼과 사랑 일러주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께 노래하며 맘 다해 구주 찬양하리 늘 주와 함께 교통하며 순종할 때 참 안식일세 주 오심 깨어 기다리며 주 사랑으로 적셔지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께 노래하며 맘 다해 구주 찬양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께 노래하며 맘 다해 구주 찬양하리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 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